별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보셨죠? 선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뇌에 장애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박모세 군과 또 그를 지켜주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박모세 군 어머니 조영애 집사의 참 눈물겨운 인간 승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이 두개골 상당 부분이 발육되지를 않아서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두개골 밖으로 쏟아져 버린 채 그렇게 태어난 이 모세군은 들으신 대로 태어나자마자 뇌수술을 했는데요.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의료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살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된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부터가 이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는가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어머니 조영애 집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세를 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엔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보신 대로 노래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은 KBS에서 설날 특집으로 노래가 좋아라는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모세가 4주 연속 우승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챔피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전국 이곳저곳 교회에서 이 초청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간증 집회에서 했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진짜 모세의 기적, 놀라운 사실은 10%밖에 남지 않은 이 뇌 기능이, 그래서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체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보니까 오른손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에는 남아있는 뇌 기능의 60% 정도가 회복되어졌다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아하는 노래, 찬양, 기쁨으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뇌 기능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더라라는 그런 간증. 방금도 저는 들으면서 참 마지막 대목에 그 심사 했던 분 정말 뭐 그 어머니 박수 한번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 눈물 짓는 그런 모습, 아마 방송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자에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뜨거운 감동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많으시죠. 때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날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분, 그런 심정으로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세군의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ABC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으로서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아픔, 고통을 겪으면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던 하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내 자식을 나 몰라라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들이 조금도 상치 아니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에그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집 닭장 속에 넣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제법 성장을 했음에도 날개를 펴서 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조류 연구가가 이 집에 와서 이 독수리를 보고서 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이거 독수리 새끼였었으면 지금쯤은 날개를 펴서 날아 올라야 정상인데, 그래가지고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독수리를 가지고 이 높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면서 걷기는 하는데 지붕에서 날개를 펴 날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류 연구가는 독수리임에 분명한데 이게 날아야 정상이다, 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도저히 걸어 내려올 수는 없던 그런 벼랑 위에다가 독수리를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가 여기저기 아래쪽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갑자기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창공을 날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높은 벼랑 산꼭대기 위에서 활짝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기 시작했던 것은 독수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채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닭장도 아니고 그리고 지붕 위도 아니고, 독수리는 원래 자기 둥지가 있었던 그 산꼭대기 깎아지른 듯한 그 높은 벼랑 위, 거기에서 날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험하고도 높은 벼랑 위에 올려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뭐냐?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은 움츠리고 날개를 꼭 붙이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비해서 독수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세찬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편다는 거예요. 날개를 편과 동시에 바람을 타는 거예요.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닭과 독수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아니면 내가 신자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모진 바람,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질 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닭과 독수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마치 폭풍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와 시련이 주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모든 동물들은 다 본능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그럽니다. 고기들은 행동이 거칠어지고 새들은 싸우고 개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들도 보면 싸나워진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이럴 땐 강한 저기압을 느끼며 그리고 기분이 불유쾌해지고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의 흐름입니다.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세찬 흐름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폭풍과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태풍이 바다를 한 번씩 뒤집어 놓아야 바닷속에 생명 있는 것들, 플랑크톤이 풍부해지고 더 생명력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세찬 바람, 태풍이 몰려오게 될 때 그때 날개를 펴고 그리고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은 동력, 때로는 바람이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지만 바람이 있어야 범선은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파멸의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도약의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모세 보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는 거, 자기 삶에 있어서 이게 에너지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지능이 3살짜리밖에 안 된다.
그래도 때로는 이런 오진 말을 할 수 있는 이 아들을 보니까 뇌 기능이 60% 이상 회복되어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는 제 인생의 에너지예요. 내 인생에 내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일까?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꼿꼿하게 서서 돌아가잖아요. 팽이채를 휘두르지 않으면 팽이는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은 바로 시련과 시험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 이기게 할 것이다. 너와 싸웠던 자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너는 반드시 승자로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그런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한때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사기쳤습니다. 그런 야곱이 깨어질 때에, 부셔질 때에, 아니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렁이 같은 자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렁이 같은 존재. 하찮은 미물, 먼지 같은 존재. 내 자신이 솔직히 그런 나임을 인정하게 될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시련의 폭풍에 내 자신을 온전히 실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두 날개 활짝 펴고 바람을 향해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찬란한 희망의 내일이 반드시 다가오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새해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